오늘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부정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고통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은 위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우이죠. 현실보다 더 큰 해석을 붙여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모든 것이 끝났다, 인생이 종쳤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단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문제를 푸는데 양쪽의 이런 반응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면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가 없고 또 현실만 바라보고 확대 해석하면 절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이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고 백성들은 기근과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완전히 붕괴 일보의 직전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는 현실, 또 기근과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 또 바벨론의 포위로 인한 절망이 멸망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며 스스로 현실을 무시하고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이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었던 이런 아마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도 또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도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경우, 가정의 상처의 깊이가 깊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지. 물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도 그 정도는 누구나 해, 나만 짓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이러한 식의 회피는 회복을 늦추고 때로는 더 큰 무너짐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실제 위기 앞에서 현실을 과도하게 포장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며 이제 우리는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셔도 사람들은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절망을 확정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현실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끝났어, 나는 이제 안 돼, 우리 가정은 이제 회복 불가능이야, 교회는 다시 세워줄 수 없어, 더 나가서 이 나라와 민족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런 절망적인 해석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참혹한 심판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심판 같아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을 넘어서 회복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심판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시는, 그리고 그 소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가려면 회복의 출발점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예,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3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요, 어떤 학자들은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뭐 세트 좋아하잖아요, 그죠? 세트 메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인데 이 세 가지는 보통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 세트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칼은 전쟁을 말하지요.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말하는 것이고, 기근은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식량이 끊어져서 굶주리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전염병은 기근과 혼란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팬데믹과 같은 어떤 질병의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함께 등장하고 하나님 없는 삶이 가져오는 총체적인 붕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요. 백성들의 말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포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이 말하는 절망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네가 말하는 바 그것이 옳도다. 너희의 현실이 바로 옳도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직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을 하는 출발점에 있어서는 회피가 아니라 회피 속에 머무는 우리를 불러서 직면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직면하시며 현실보다 앞서서 절망을 선언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실 속에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현실을 인정하고 내 현실을 직면함으로 인해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현실을 직면해야 할까? 왜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확대해서 가면 안 될까? 회복은요, 현실의 부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의사 앞에서도 내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치료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없어. 나는 얼마나 건강했는데 내가 그런 흉악한 질병에 걸릴 수가 걸리다고 하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치유의 시작도 일어나지 않고, 그죠? 입원하지 않고 그냥 혼자 퇴원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민간요법을 쫓아 따라간다면 정말 치료의 첫걸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런 원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죄를 숨길 때는 뼈가 쇠하였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는 회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 뼈가 쇠하였다. 어떤 때요? 자기가 죄를 숨기고 현실을 부정하려 했을 때 자기의 뼈가 쇠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지만은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현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32편 5절에 보니까 내 죄를 주께 아뢰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복은요,
고백이라고 하는 현실 인정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허기와 돼지우리의 현실을 인정할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물질을 다 소비해 버리지 않습니까? 허비해 버리는데 자기 삶이 다 무너져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한동안은 현실을 부정하며 돼지우리 곁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나무도 못 얻어먹으면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가 제정신이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나의 처지보다는 훨씬 100배 나은 것 같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로 아들의 하나가 아니라 종의 하나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자리를 복차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달려와 안아준 회복의 역사는 현실 인정이라고 하는 탕자의 회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내 스스로 괜찮다, 나는 문제 없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고백이 없고,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복도 시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너 자신의 있는 모습을 다 그저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현실을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와 상처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회복을 시작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듣지를 않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회피하려고 세상에 친한 친구들 만나서 하소연하고 또 여행 다니며 또 맛있는 거 찾아 먹으러 다니면서 머리를 식히려고 돌아다니길 하죠. 거기에는 근본적인 회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또 나라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요 회복의 아까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 회복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핵심 알맹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회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변화, 회복의 첫걸음인 이 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 이제는 더 이제 회복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면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회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자라고 하면 자신의 질병을 진단했으면 이제는 의사한테 가야죠. 그죠? 의사한테 가서 그 환부를 도려내고 수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하면 이제는 회복이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많은 현실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왜 회복의 핵심으로 가지 못하냐면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다시 주저앉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그죠? OECD 국가에서도 많고 2위와 격차를 보니까요. 2위와도요.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거의 한 2위의 평균 자살률과 거의 2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회복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다가 자포자기하는 경우는 뭐냐면 회복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나가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보다는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로 출발했다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항상 주어가 나예요, 나. 인본주의죠. 그러나 인본주의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내가 뭐뭐를 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과 변화와 또 성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요.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인데요. 사울왕은 블레셋 그 많은 군대를 보고 현실을 직면을 했지만 사무엘상 28장 6절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무당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했고 현실은 봤지만 하나님 없이 행동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사울왕이 한 군대가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 자기 방식대로 번제를 드려서 오히려 더 큰 번제를 만들었던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죠. 내 해결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우리가 위기 앞에서 이러한 주저앉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걸어와라. 그래서 걸어오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베드로가 무서움에 시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풍을 바라보자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베드로는 현실을 직면했는데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뒤에 계신 폭풍만 바라보고 그 파도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에 빠져든 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이 더 신뢰되는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은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묻기보다는 강대국인 애굽이나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보이는 도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경험과 계산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더 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의 마음은 뒤로 밀려버리고 결국 시험과 낙심이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된 본성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서 오늘 40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거 아까 위에 얘기했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를 통해서 하나 어떻게 그랬느냐? 하나님의 노여움 또 하나님의 분함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심판은 쫓아내버리는 것이고 회복은 모아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고 관계 회복의 패턴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첫 사인은 언제나 다시 모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집에서 쫓겨보내죠. 그러나 또 다시 말을 들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돌보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결과인데요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는 당연하게 안전하게 거함이 그 징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회복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38절 말씀인데 참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귀한 말씀입니다. 이건 뭐 암송해 놓아도 좋은 말씀이고 여러분이 항상 마음으로 읊조려도 좋은 말씀이 수백 번 수천 번 읊조려도 좋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은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다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언약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오늘 이 2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중심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회복은요 환경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가 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잘하고 대학을 잘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9절 40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더 깊은 단계로 가게 계시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뜻 읽으면 그냥 뭐 예레미야서에는 심판과 저주의 말만 자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 오늘 39절, 38절, 39절, 40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이것은 관계의 일치와 방향의 회복을 말하는데요. 한 마음은 뭐냐면 같은 방향, 같은 방향성.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분이 아니라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는 것.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같은 방향을 가지고 또 한 길은 뭡니까?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요즘 우리 성도들이 큐티를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또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단톡방을 통해서 큐티 나눔을 하게 되는데 큐티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교훈을 받고 또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거의 비슷하게 같은 양식을 먹고 가고 있구나. 같은 양식을 먹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구가 뭡니까? 식구가. 그죠? 같은 집에서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며 한 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인데 영적인 양식을 같이 나누면서 한 방향, 천국의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게 한다. 관계의 본질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막연히 천둥번개치고 할 때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가까이 서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관계의 영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인간의 변화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는 끊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절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 할렐루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관계라고 하는, 세상의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조그만 수가 틀리고 조그만 이런 이해관계가 생기면 끊어지는 그런 어떤 썩은 동아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다시 친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는 안정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부부싸움 할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집에서 하지 말고 어디 나가서 하라.
무한천 같은 데 가서 둘이 싸우고 오든지 말든지. 예, 집에서 할 때 자녀들은 방에 있다가 그걸 듣고 최고의 불안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렇게 싸우다가 나 고아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안정됨이 없다라고 하네. 늘 불안하고 싸우기만 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다툴 때는 어디 멀리 가서 뭐 여행 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바닷가 가가지고 둘이 실컷 싸우든지 뭐 치고받고 싸우든지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안정된 관계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구원에 확실히 매일매일 바뀌어요. 어느 날은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날은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천국 가겠나,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조금 잘 될 때는 천국에 상급도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짓고 뭐 주일도 잘 못 지키고 헌금도 잘 안 하고 이러면 또 그것이 막 흔들려. 구원이 막 매일매일 흔들려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죽어봐야 안다.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나. 그래서 스스로가 불안정하게 구원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고 관계의 안정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중심은 관계의 회복인데요.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냐면 관계의 회복의 중심을 나에게 놓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된 회복, 관계의 회복은요, 내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회개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의 출발점인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가능하게 하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령님이 감동시켜줘야지만이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참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 냅니다. 그래서 회복을 이루는 주체는요, 단 한 번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나왔잖아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그것이 회개의 핵심인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왔고, 내가 회개했고,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영원한 언약으로 돌리지 못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회복을 주실 때 구체적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41절에서 44절 말씀, 오늘 마지막 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 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들 은으로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추상적인 회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여러분은 마음에 소망하시고 또 그 회복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신다. 기쁨으로 하신다. 즐거움으로 하신다. 우리의 회복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신다.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너희를 다시 세운다. 너희를 회복시키는 일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돌아오는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탕자의 비유에서 그 돌아온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할 영혼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즐거움, 온전한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과 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전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역에 쏟아져 부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회복은요 41절 후반절 말씀에 심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뭐라고요? 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방순한 복구가 아니고 자라게 심고 또 자라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장기적이고 견고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한순간의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속적이고 뿌리 깊고 열매를 맺는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일시적인 회복보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더 좋으시죠? 반짝 회복보다는 여러분 지속적이고 뿌리 깊고 열매 맺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3절 44절에는 하나님은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당시에 땅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 바벨론이죠.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를 산다고요? 밭을 사되. 또 44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또 저지대 산지 평읍 남방의 성읍들을 언급하면서 그곳에서도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성읍에서 다시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 삶의 전 영역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증서를 쓰고 봉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회복, 또 법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질서가 회복되고 사람 사이의 신뢰가 다시 자리를 잡는다는
하는 것이다. 전쟁 중에는 뭐가 먼저 무너지냐면 법이 무너지고요. 거래가 사라지고 상호 간의 신뢰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나라가 붕괴되는 징조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이런 무너졌던 법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사회적 질서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서로 간에 의심하고 또 나눠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단순히 영적인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현실적인 우리의 무너진 건강도 또 경제적 어려움도 깨어진 관계도 흔들린 직장과 미래도 실패한 계획,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와 증거가 나타납니다. 낙심하던 사람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듭니다.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읽습니다. 큐티를 하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던 사람이 묵상의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하는 삶에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싹과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삶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의 증거임을 여러분 보시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심으시는구나, 이런 사인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확인되는 증거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는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실제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회복의 구체적인 증거들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예루살렘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도시였던 이 예루살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현실을 크게 해석해서 두려움에 짓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인정하라,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을 앞에서 관계 회복을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폐허 위에서 다시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회복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이 교회 위에, 무너진 한국교회 위에, 무너진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회복의 손을 펼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심판에서 회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심판의 모습과 같은 그런 고난과 위기와 폐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